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라고 이렇게 좀 지어봤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일 것입니다. 기도만 해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도 있고, 또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그런 기도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많은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큰 차원에서 두 가지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령께서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사모하고 기도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힘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 주님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종종 조용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분주한 사역 속에서 하늘의 아버지와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위해서 종종 예수님은 빈들로 가시고 조용한 곳을 찾아가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절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고 늘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늘 찾아오면 예수님이 너무 바쁘시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쁜 경우도 많았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면 예수님은 참 사람들이 나를 고단하게 하는구나, 나를 참 지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쌍한 마음을 가졌는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일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인데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양을 키우지 않아서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불쌍한지 잘 모르죠. 근데 이 말씀은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에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불쌍한 처지에 있는 그 아이처럼, 목자 없는 그 양처럼 보시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자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형식적으로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품어내는 좋은 목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때문에 백성들은 늘 방황했고, 어디가 참된 길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지, 어떻게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이런 영적으로 줄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방황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아버지의 심정으로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주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맞이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또 찾아오니, 또 이렇게 요구하고 있니, 또 이렇게 지혜가 부족하다고 그러니, 또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는 것이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오는 것을 귀찮아하신다거나 성가시게 생각한다거나 하시지 않고 그렇게 찾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식이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아버지에게로 와서 도움을 청하면 아버지가 그걸 그냥 보고 지켜만 보고 있다거나 외면한다거나 하는 그런 좋은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라면 마땅히 그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또 아버지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는 뭐 작은 일도 막 세상이 무너지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때로 그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우리는 마음을 졸이고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걱정이 되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아이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마음을 졸이고 걱정하고 있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마음에 안정을 먼저 주려고 할 것입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괜찮아. 이렇게 아버지는 바로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에 해결해 줄 것이고, 만약에 당장 해결해 줄 수 없다면 내일 아침에 병원이 문을 열거나 은행이 문을 열거나 내일 아침에 이렇게 해주겠다. 당장에 해줄 수 없다면 이렇게 약속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큰일이 난 것처럼 생각되는 그 일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막 두려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의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도우실 능력이 없으시다거나 내가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귀가 어두운 분이시라거나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내가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은 과연 이런 나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실까? 나를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과연 응답해 주실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때로 믿음이 부족한 우리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때로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는 생각일 뿐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밀한 우리의 음성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귀가 둔해서 잘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이 요소가 기독교 신앙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1차적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야고보는 이 서신을 받는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내가 염려가 될 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마음이 불안할 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럴 때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는 잘 응답해 주시를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라고 혹시 느끼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바른 것을 구해도 하나님이 당장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죠. 또 하나님은 다르게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이 혹 잘못된 것은 아닌지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때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닐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때로 어려움을 두고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참 곤란합니다. 제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저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우리가 통과함으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도 여러분, 때로 환난조차도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연단받게 하고 또 소망을 이루는 일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환난은 나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도록 하고, 인내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게 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서 세우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환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울 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다 아시지. 내가 이런 곤고함을 당하는 것을 아시지. 내 마음의 두려움도 아시지. 이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나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A라고 하는 이 길을 두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기보다는 나로 하여금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도록 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고 나의 어려움에 무관심하시고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조차도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참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가 참 있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울부짖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관찰하고 부모에게 떼를 쓰고 이렇게 해서 얻어내는 것이 바람직한 아이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보고자 하는 것은 청지기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청지기라는 말이 좀 낯설 것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뭔가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주인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누군가가 이렇게 지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맡아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청지기예요. 시키지 않으면 안 하고 시키는 것만 딱 하고 아무 생각 없다가 하라 그러면 하고 이게 아니라 스스로 고민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게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바로 좋은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소유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우리의 필요를 주신 이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고 이렇게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과 소유도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청지기로서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지기로서의 삶은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지혜를 발휘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청지기의 바른 모습이에요. 15절을 보십시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많은 무리들이 여러 거울로부터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예수님께 가르침도 듣고 병자들로 고침을 받고 이런 시간 가운데서 날이 저문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서 이제 저녁을 먹을 때가 되었는데 여긴 빈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셔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나?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 예수님 기적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한번 뚝딱 해가지고 먹을 걸 채워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없이 고을로 들어가라고, 마을로 들어가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나름대로 이 상황에 맞는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대안을 마련했구나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고신대학교 변정규 교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책이었습니다. 이 계획 자체에는 불신앙적 요소나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항상 이적만 바라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저녁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겠지 하면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책임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한때 무책임한 태도가 신앙인 것처럼 비춰진 때도 있었지만 참된 신앙은 오히려 책임 있는 행동을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문제만 생기면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모든 걸 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건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서 대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순종하며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실 테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알아서 되겠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건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청지기로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행동해야 되는 이런 책임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께서 기적 한 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고 고민도 않고 생각도 않고 그냥 알아서 되겠지 혹 이런 마음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건강 때문에 고민이 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늘 건강 때문에 고민할 때가 참 많죠. 우리 육신은 쇠약해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강건함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기도와 함께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인데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로 모든 걸 해결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 한 번으로 다 모든 것을 해결해 버려 이렇게 하지 않고요. 기도도 해야 하지만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약을 쓰라는 것입니다. 약을 써라. 당시 포도주는 소량으로 사용할 때 이게 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쓰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포도주가 아니라 다른 약이 있었다면 그 약을 쓰면서 네가 몸을 돌봐야 한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건강뿐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도 고민을 참 많이 하죠. 우리는 당연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직장을 알아봐야 됩니다. 또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지만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능력을 구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나랑 안 맞으면 그만두고 내가 힘들면 그만두고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을 감당할 능력을 구하면서 그렇게 감당해 나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게 어렵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어렵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좋은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세운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고민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지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걸음을 적용시켜서 내가 좋은 청지기로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를 세우라는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청지기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렵습니다. 그냥 주님이 뿅 하고 다 교회 그냥 건강하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청지기로서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건강을 지켜야 될지 절제하고 훈련하고 육체를 단련하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저는 운동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쉬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운동하는 것보다. 하지만 건강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은 저는 제 건강의 청지기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고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것은 건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수준에서 최고로 선하다고 생각되는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건전한 신앙인의 모습, 참된 믿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고 그래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청지기의 삶은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고 그 상황에 맞는 대안을 잘 마련해서 책임 있는 이런 태도로서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야 될 한 가지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덧붙여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고 우리가 책임을 지되 늘 주님의 생각을 나와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고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는 이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정말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마을로 사람들을 보내자고 얘기하는데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우리에게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있어야 주죠.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뚱딴지 같은 말씀 아닙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이 빈들에서 어디서 열매를 따오거나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나눠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인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믿음으로 생각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뭔가 이런 주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도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한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단호하고도 충격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기적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주님,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있어야 나눠주죠.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데 나눠주라고 하니까. 하지만 이런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 다른 반응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모든 상황을 잘 판단해서 그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청지기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안이 최선이 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주님의 대안이 최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생각과 기대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는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데 하나님은 왜 이 올바른 길을 모르시는 겁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죠.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정말 바라는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는가 보다.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생각이 있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려고 하시는데 저희들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일 거예요. 주님은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만약 기도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의 형편을 말씀드리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갈 것 없다고 하시고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데, 주님 저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우리가 말씀드린다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 앞에서 말이 안 됩니다, 주님,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 저의 상황은 이러한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주님의 뜻을 잠잠히 묻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상 주시고 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때로 환난조차도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다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해버리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제가 압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청지기의 삶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청지기는 그냥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무런 고민도 없이 기도 한 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분별력을 가지고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가지고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전혀 다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지혜를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 그 믿음을 기쁨으로 바라보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